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볼까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 예, 5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즉 메시아의 구속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 즉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를 통해서 성취된 구속으로 이제 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것을 이제 예표하고요.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이라는 것은 바벨로니아에 포로 잡혀가 있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다시 성전을 건설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때에도 많은 이방인들도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궁극적인 이 성취, 이걸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1절로 3절까지는 포로 귀환과 이스라엘의 번영, 4절로 10절까지는 영원한 평화의 언약, 마지막 11절로 17절까지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영광, 이렇게 세 가지 대지로 증거하고자 합니다. 포로 귀환과 이스라엘의 번영, 1절로 3절까지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잉태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여 노래하여라. 해산의 진통을 겪지 못했던 자여 큰 소리로 노래하고 외쳐라. 이는 버림받은 자의 자녀들이 결혼한 여자의 자녀보다 많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장막 털을 넓히고 내 사는 곳에 휘장을 펼치며 아끼지 말고 내 줄들을 길게 하며 내 말뚝을 단단히 하여라. 내가 좌우로 퍼지고 내 자손들은 이방 백성들을 소유하며 사람들은 황폐한 성읍들에 정착할 것이다. 예, 잉태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한 자여 노래하여라. 또 해산의 진통을 겪지 못했던 자여 그랬는데, 이건 이 바벨로니아에서 마치 과부와 같이 애로히 지내던 유다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나오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은 남편되는 하나님 없이 살았고 율법도 없이 살았던 자들인데, 그들도 역시 이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걸 가리키는 것.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잉태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한 자, 그리고 해산의 진통을 겪지 못했던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남편이 없다는 걸 가리키는데, 마치 바벨로니아에 포로 잡혀가 있던 비참한 유다 백성들을 가리키고, 또 율법도 의도 구원도 약속도 없는 이방인들을 가리킨다는 말.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역사적인 정황과 함께 예언적인 사실이 내포된 거예요. 또 영적으로는 이 버림받은 자, 홀로 된 여인을 가리키는데, 이 신약 교회 시대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받고 특별히 애로워진 자들, 이들이 좁은 길을 가면서 의로운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져 나갈 걸 가리킨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그러지 않았습니까? 1절 하반절에 이는 버림받은 자의 자녀들이 결혼한 여자의 자녀보다 많기 때문이다. 이 과부의 자식이 남편 있는 여인의 자식보다 그 숫자가 많게 되겠다는 것인데, 이 과부같이 애롭게 지내던 이 바벨로니아의 포로민들이 돌아와서 다시 용성하게 될 걸 가리키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방인의 회심을 통해서
영적으로 창성하게 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의 애씀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들이 많아질 걸 가리킨단 말. 그래서 이 2절에는 내 장막틀을 넓히고 내 사는 곳에 휘장을 펼치며 아끼지 말고 내 줄들을 길게 하며 내 말뚝을 단단히 하여라. 내 장막틀을 넓히고 했는데 이 장막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인데 교회가 창성하게 될 걸 가리킨단 말. 역사적으로는 바벨로니아에 포로잡혀가 된 유다 백성들이 본토로 귀국해 가지고 이제 성전을 짓고 번성해질 걸 가리키지만 장차 이 교회가 창성해질 걸 가리키고 내 장막틀을 그래서 넓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하면은 창성하게 될 텐데 그런 복음의 승리를 확신하고 장막틀을 넓혀라. 그래서 이 가까운 데서부터 멀리까지 복음을 전해서 창성의 기쁨을 누리라는 이 정상적인 교회라고 하면 볼륨을 조금 낮춰주세요. 정상적인 교회라고 하면 교회가 다 부흥하게 돼 있단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그릇을 크게 잘 준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판교에 한신교회 그 근처를 한번 가봤는데 옛날에 보니까 판교의 그 허벌판에 예배당만 덜렁 크게 지어가지고 상당히 여론에 따가운 시선을 받은 바 있었는데 그제 가보니까 뭐 그 교회 주변으로 뭐 아파트들이 가득 들어찼어요. 사방팔방으로 아주. 볼륨을 약간 낮춰주세요. 이소영 집사님, 볼륨을 조금 낮춰주라고. 사방팔방으로 아파트가 들어서가지고 가득 찼단 말. 그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참 훌륭한 목사님 같은데 그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의 창성함을 바라보고 그 일찍부터 그렇게 준비했단 말. 만약에 그때 뭐 그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대단히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많은 태간 백성들을 보내줘도 뭐 감당할 수 있겠냐는 말. 복음운동은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승리의 확신을 믿고 그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 만큼 하나님은 창성하게 해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상대원 지역도 지금 상대원 이동이 재개발된다고 한다는데 언젠가. 그럼 상대원 이동이 재개발되면 고층 빌딩이 들어설 건데 이 근처에서는 장로교 중에서는 상대원 교회가 제일 큰 것 같은데 뭐 아무리 많이 보내줘도 공간이 적으면 다 수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 장막틀을 넓히고 줄을 길게 편 만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업의 원리도 마찬가지. 그렇다고 뭐 욕심으로 하라는 건 아니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나가도 이 자연적 성장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장막틀을 넓히고 자기 사는 곳에 천막을 펼쳐서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다 보내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창성하게 된단 말. 줄을 길게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측량줄을 길게 해서 설계를 하면 하나님이 다 되게 해주신다는 것. 또 내 말뚝을 단단히 하여라 그랬는데 믿음의 터대는 진리를 반석같이 견고하게 붙잡으라는 것. 하나님의 교회는 이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서나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 3절 보십시오. 내가 좌우로 퍼지고 그랬는데 이 퍼지고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파라츠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건
터지듯 번성하다 그런 말이. 이건 단순한 영토의 확장이나 인구의 증가가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의 수가 증가하는 걸 가리키는, 교회의 성장, 성도들의 수의 증가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말씀과 53장과는 어떻게 연결될까? 53장의 이 장차 오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의 순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구원 성취를 통해서 장차 많은 태간 백성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건데 그걸 잘 대비하라는 거에 말하잖아요. 이런 믿음의 영적인 그런 비전을 갖는 게 중요해요. 비전은 막연한 꿈이 아니죠. 인생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는데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 말이, 인생은 비전만큼 사는 거예요. 꿈이 작은 사람은 그 정도밖에 성취되지 않는다는 말. 이건 이 세상의 어떤 욕심을 향한 그런 꿈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통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그런 비전을 갖는 만큼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예요. 각 개인적으로나 이 가정으로나 교회적으로도 그런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이 다 성취되게 해준다는 말. 그 다음에는 이제 4절로 10절까지는 영원한 평화의 언약인데 요 절은 여기 10절이에요. 10절 한번 읽어보죠. 10절. 비록 산들이 옮기우며 언덕이 흔들린다 하여도 나의 인애는 내게서 떠나지 않으며 나의 평화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는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예, 나의 인애는 내게서 떠나지 않으며 나의 평화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는데요. 이 소위 평화의 언약을 맺겠다는 것, 이건 구체적으로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피로 맺은 그런 언약을 가리키는데요. 역사적으로는 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이들을 본토로 돌아오게 할 것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평화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언약을 체결할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 나의 인애는 내게서 떠나지 않으며 그랬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My kindness 라고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요. My kindness shall not depart from you. 나의 인애라고 하는 건 사실은 더 정확한 건 사랑입니다. 불변의 사랑.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3일 예배에 참여할 정도의 성도라면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적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이 언약을 체결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사랑받는 자녀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와 이 자녀 간에 이 맺어진 이 언약의 관계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변치 않는 언약 준행의 신실성,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많이 상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란 말. 하나님이 죄 짓고 바로 하지 못해서 일시적으로 징계도 하고, 그 다음에는 떠나기도 일시적으로 하지만 그러나 영원히 결코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권고하시고 그 다음에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영원한 평화의 언약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 평화의 제물로 드려지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영적으로 평화를 누리고 심령의 안식을 누리게 될 걸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평안한 것 같고 안식을 누린 것 같아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다. 병날까봐 불안하고 죽을까봐 불안하단 말.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천당이니까 그 어떤 경우에서도 안식을 누리고 평화를 누릴 수 있단 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따르십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예, 그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단 말. 그래서 이 나의 인애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 말로 이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 헤세드는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사랑하다가도 배신하고 도와주다가도 뭐 끊어버리고 좋게 대해주다가도 또 뭐 악의적으로 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십니까? 감사하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사실 유다 백성들이 범죄하고 바벨로니아에 포로 잡혀갈 때는 하나님 원망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자기 잘못은 모르고 되게 뭐 죄는 지가 짓고 원망을 하나님 앞에 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것도 징계도 하고 하나님이 사랑해서 혼도 내주는 거예요. 그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히브리 12장에 사생자라는 것은 애비 없는 자식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없는 자식 그 얼마나 불쌍하냐는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나가면 하나님이 매를 쳐요. 여기도 다 매 맞아본 경험들이 있으실 줄 아는데 매 좀 맞아보셨어요? 매 안 맞고 좀 신실하게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매를 맞아야 좀 사람 되는 것 같아요. 옛날 말에 쌍놈은 나이가 양반이라는 말이 있는데 못된 놈들도 나이가 들면 좀 철이 든다는 말이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도 뭐 천방지축인데 천방지축으로 들어갔는데 가만히 안 둔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냐하면 어떻게든지 거룩하게 만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할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게도 만들고 자빠지게도 하고 사고도 나가게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해가지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하나님. 날씨도 덥지나고 비도 내리고 그런데 뭐 수요일날 저녁에 앉아있는 게 보통 일이냔 말. 많이 맞았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밖에 내 인생은 없다. 하나님이 전부다. 이걸 깨달은 사람들만 여기 앉아있을 수 있단 말. 그렇지 않고 어떻게 뭐 한두 번은 잘할 수 있지만 꾸준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10절에 비록 산들이 옮기우며 언덕이 흔들리다 하여도 나의 인은 내게서 떠나지 않으며 아무리 산과 같고 언덕 같은 그런 견고한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다 옮겨지고 흔들린다고 해도 자기 백성과 맺어진 하나님의 이 평화의 언약 자기 백성을 향한 불변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자주 읽어봤지만 또 성경을 한 군데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49장 15절. 49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으며 자기 태생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는다 하여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잊지 않는다는 말. 또 46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6장 3절로 4절.
이사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의 모든 남은 자들이여 나에게서 들어라.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날 때부터 내게 업히운 자여 너희가 노년에 이를 때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을 것이며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업고 내가 품고 내가 구원할 것이다. 예,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업고 내가 품고 없는다는 거, 또 품에 품는다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이에요. 이게 자기 백성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인애, 즉 사랑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노년에 이를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란,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또박또박 사는 것이 그의 자녀에 된 도리. 우리가 주일날도 배웠지만 우리의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이 다 대신 져주시지만, 그러나 동일하게 예수님의 멍에를 메야 된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의 멍에라는 건 우리에게 맡겨진 직책과 사명도 포함되지만, 이제 언약 백성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교훈, 새로운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 할 걸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근데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했습니다. 할 만한 거예요. 오히려 그걸 어기고 징계와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무거운 거지. 사실은 너무 쉬우니까 우리가 준행 안 하다가 그 참 하나님 앞에 매맞을 때가 많잖아요. 사실은 신앙생활이라는 게 너무너무 쉽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면 되고,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될 건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안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또 예서하라 한단 말이에요. 전에 어떤 부인이 시장 가면서 장날 돼가지고 장터에 가면서 아이 보고, 얘야 마당에 있는 콩을 콧구멍에다 넣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시장에 갔대요. 그러면은 어머니가 콩을 콧구멍에다 넣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넣으면 될 건데, 갔다 보니까 이놈의 녀석들이 콩을 콧구멍에다 잔뜩 넣어가지고 콩이 불어가지고 숨을 잘 못 쉰단 말이에요. 콧구멍에다 콩을 넣지 말라고 했으면 안 넣으면 될 건데,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또 하려고 그래,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분히 그럴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어저께 TV를 잠깐 봤더니 우즈베키스탄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한국에서 사는 그런 일대기를 잠깐 그랬는데, 이 무슬림들이 먹는 음식을 무슨 할랄이라고 한대요. 할랄이라는 표시가 있으면 무슬림들은 안전하고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또 못 먹는 음식은 뭐 하람인지 뭐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무슬림들이 먹어야 될 음식, 그것만 찾아서 먹는다는, 저런 율법주의자들,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천국도 없는 자들인데도 자기들의 이 교리에 따라서 하라는 것은 하려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려고 하는 거 보면, 정말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단 자,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되겠는데, 그 반대로 나가는 건 더 훨씬 무거운 멍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나간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또 인정한 음식을 소위 코셔라고 하는 음식만 먹습니다. 유대인들이 소위 생각하는 이 정결한 음식의 표시예요. 그래서 카스코 같은 데 가보면 이 코셔라는 표시가 돼 있는데, 유대인들은 또 그것만 사다 먹는 거예요. 건강에도 좋고 또 종교적 가르침과 일치되는 그런 음식인데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약시대 이제 뭐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 받은 새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새로운 교훈을 따라 언약 백성으로서 살 때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의 영원한 평화의 언약에 우리가 참여한 자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가운데에서 이제 평화롭게 됐고 우리의 심령이 평안하다고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도 이제 평화를 나누는 소위 피스메이커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제 영원한 새 예루살렘 영광에 대해서 11절로 17절까지 말씀하는데 이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궁극적으로 교회가 승리하고 성도가 승리하게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11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고통받고 폭풍에 흔들리며 위로받지 못한 자여, 보아라, 내가 화려하게 채색한 내 돌들을 세우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놓을 것이다. 내가 홍보석으로 내 성곽을 꾸미고 성류석으로 내 성문들을 꾸미며 내 지경 모두를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내 모든 자녀가 여호와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안하고 내가 의로 설 것이며 압제가 내게서 멀어질 것이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예, 고통받고 폭풍에 흔들리며 위로받지 못한 자여. 이게 누굴 가리키는가 하면 오랫동안 포로 생활로 폭풍에 시달리던 배처럼 그 마음에 평안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 우리 지난 주일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위대한 초청에 대해 상고했는데 바로 이런 자들을 오늘도 주님은 초청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로니아에서 70년 동안 포로민으로서 비참한 삶을 살던 그들이에요. 그래서 고통받고 폭풍에 흔들리면서 위로받지 못한 저들인데 그래서 그 마음에 평안이 없는 유다 백성들을 이제 장차 미래의 안정과 영광을 약속함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안식과 위로에 참여한 자들이지만 아직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아니 작게는 우리 가족 가운데도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같이 사는 인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제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도록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들을 초청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홍보석으로 성곽을 꾸미고 성류석으로 내 성문들을 꾸미며 내 지경의 모두를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그랬는데 이건 신약시대의 교회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가리키는데요. 포로민들을 회복시켜서 본토로 귀환시키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무한한 임재와 영광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걸 가리키고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세계가 이렇게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모든 보석으로 꾸며진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세계가 될 것을 가리키고 장차 천년왕국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4절에 보면 4절 상반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이는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황하지 마라. 이는 내가 창피를 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내 젊을 때의 수치를 잊고 내가 더 이상 내 과부의 때의 치욕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니 그랬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젊을 때의 수치는 애굽에서 종살이한 생활을 가리키고 과부 때의 치욕은 바벨로니아에서 포로 생활하는 걸 가리키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을 기억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 하나님이 함께 계셔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란 말.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면 내 모든 자녀가 여호와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안하고 내가 의로 설 것이며 그랬습니다. 신약시대에 이제 우리도 다 우상 섬기고
이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그런 자들인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 자녀들도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서 이 교회 안에서 이제 여호와의 가르침,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음으로 그 말씀을 능력으로 삼고 나갈 때 우리의 심령에 참된 평화가 넘치고 또 점점점 의의 세계, 천국의 세계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54장에서 강조한 핵심의 내용은 뭔가 하면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근거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이 되고 또 영광스럽게 될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고레스를 하나님이 보내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는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고 본토로 귀국해서 성전을 짓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걸 가리키고 예언적으로는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을 성취했단 말 53장에 있는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고 했는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단 말. 그 구속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삶으로 심령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이런 복된 삶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다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 다시는 우리에게 누가 정죄할 사람이 없어요. 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을 통해서 우리도 점점점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도록 언약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그 모든 언약의 말씀, 특별히 십계명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